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죄의 뿌리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원리학론에서 타락론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해보실까요? 자, 인간은 누구나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의 세력이 몰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기독교에서는 이 악의 세력의 주체를 사탄이라고 한다. 인간이 이 사탄의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인간이 누구나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악의 세력에 몰려서 원하지 않는 악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독교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악의 세력의 주체를 사탄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사탄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사탄은 나쁜 놈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이 악의 세력을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악을 왜 밟은 세관하지 못하냐? 사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본심에 대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육도 그렇게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가지고 악하게 살라고 교육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과 착하게 살라고 하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누구 때려서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악하게 살라고 교육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되더라 이게. 그죠? 왜 그럴까?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사람이 착하게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 악하게 되더라. 순자는 성악설 얘기했습니다. 악하게 태어나는데 교육 잘 받은 놈은 착하게 살더라. 이렇게 얘기된 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사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무엇이며 타락한 게 무엇이며 이 사탄의 정체가 뭔지 몰라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알아볼 거예요. 과연 기독교에는 창세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이 타락시킨 뱀의 정체가 뭐고 타락이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이 악을 밟은 살고남으로써 인류의 죄악사를 청산하고 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는 사탄이 사탄된 동기와 경로와 그 결과를 밝히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락론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뿌리 볼까요? 이제까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령을 근거로 하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모순된 존재가 되었나라고 설명을 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아들, 딸로 아담과 해를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산다. 이렇게 막연하게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페이퍼 한 장을 더 나눠드렸죠? 요거 잘 보실까요? 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혼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장 16절에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장 6절에서 7절 다시 보겠습니다. 홍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어왔다라고 하는 요 성구가 요 얘기예요. 창세기의 요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악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막연하게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게 되면 그러나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나무의 과실이라고 믿는 신도들과 어떠한 것에 대한 상징이나 비유일 것이라고 믿는 신도들이 아직까지 의견을 달리하여 제각기 구구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 역사로만 6천년 역사인데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과실이죠. 사과나 배처럼 과실입니다. 근데 진짜 먹는 과실일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많은 성구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선악과도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냐? 요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신도들이 제각기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이 재림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여기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성경을 목사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만 가.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이렇게 가셨대요.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대체 이거를 따먹어도 죄를 졌다고 하는데 이걸 나는 아담과 해와는 따먹어도 죄를 졌다라면 나는 이걸 안 따먹어야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단순한 논리죠. 이게 따먹은 게 죄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나는 이걸 따먹지 말아야 안 쫓겨날 거 아니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아가씨 시절에 20대 초반 20살 때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질문했대요. 굉장히 반기셨답니다. 어서 오라고. 새벽마다 새벽 종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새벽 땡땡땡 종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게 그 담임 목사님 맞이하셨대요. 장로교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뭐하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물었대요. 목사님, 선악과가 도대체 뭡니까? 알아야 제가 안 따먹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장로교 담임 목사님께서 벌컥 화를 냈대요. 알려고 하면은 사탄의 시험을 당할 수 있으니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걸 알려고 하는 날에는 사탄의 시험을 받게 돼 있으니 알려고 하지 마라. 벌컥 화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라고. 그래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죠. 왜 모를까? 이걸 알아야 나는 이거를 안 따먹을 텐데 기껏 정성 들고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거 알려고 하면 사탄의 시험이더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버럭버럭 화를 내니 목사님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까? 근데 어느 날 통일교회 그 당시에 친구가 장로교에서는 우리 통일교회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맨날 욕을 하고 저희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2단계 통일교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망하게 해주세요.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간판을 보지 말고 제발 하루만 가서 좀 강의를 들으면 안 되겠냐 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거기가 이제 통일교였습니다. 갔더니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론 요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 아닙니까?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알려고 하면 사탄의 시험을 들을 수 있으니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려고 갔는데 맨날 이단 소리하고 했던 통일교에 갔는데 이 얘기를 하더래. 이게 사랑론 얘기를 했대. 근데 굉장히 궁금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야, 이 진짜 몰랐던 거를 알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말씀 공부를 하러 다니고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시고 바로 수련도 하고 바로 개척인지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50년 넘도록 변함없이 이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선어가 뭐냐? 도대체 뭐냐? 알려고 하면은 사탄의 시험이더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던 화냈던 목사님이 기타 당시 장로희 목사님께서 요거 그렇게 궁금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단인 줄만 알고 맨날 없어지게 하려 기도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이고 재림주님을 몰라보고 재림주님의 선약의 말씀을 내가 몰라보고 드디어 만나가지고 이 길을 50년도로 변함없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먹는 거냐? 아니면 어떤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냐? 자, 볼까요?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오늘 여기까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어떤 한 나무의 열매인 줄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많습니다.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계시를 받았는데 박태선 장로인가요? 계시를 받았는데 복숭아라고 선악과 복숭아라고 계시가 내려가지고 그 인천 가면 부천 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옛날 복숭아 나무가 많았대요. 그걸 싹 밀어올 때는 복숭아 때문에 다 싹 밀어댑니다. 남자 이 성대가 복숭아 씨가 가다 걸려가지고 남자가 나왔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때는. 근데 과연 이 먹을 거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따먹고 타락하시는 과실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 리가 없다. 맞아요. 자, 먹는 물건이 원죄를 유전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 자, 마태복음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자, 훈독하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먹는 과일이라면 이걸 먹어서 타락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말입니다. 말로 사람 더럽게 하는 거지 먹어서는 사람 더러워질 리가 없다. 그러면 선악과가 먹는 과실일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이 따르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셨으리라고도 볼 수는 없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시험을 하셨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을 하느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 이 믿음의 시험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셨을 것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제 속성이 뭐죠? 참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만약에 먹고 죽을 수 있는 과일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응? 이 엄마들은 애들 키워봐서 알 거예요. 애들 한참 교댕길 때 막 입으로 막 뭐든지 집어 넣어요. 막 주워 먹어.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신경을 써가지고 애들이 뭐 먹으면 안 되니까 방을 깨끗하게 하고 못 먹게 해요. 먹으면 안 되니까. 엄마들도 애들 먹고 다칠까봐 잘못된 거는 못 먹게 막는 판에 하나님께서 먹는 걸 가지고
꼴랑 먹는 걸 가지고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이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이런 시험을 하셨겠냐.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셨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아담과 해와가 먹을 것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먹는 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 먹겠어요? 배고프다고 먹어 죽는데 에이 죽더라도 먹고 죽을란다 먹어. 먹다 죽으기 전에 때깔도 먹된다 먹자 이게 먹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충분했어요. 먹고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다고 죽을 각오를 하고 먹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고 생명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중요한 부분이 상징이나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선악과도 비유로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여 쓸 것인가 알아보는 겁니다.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자, 창세기 2장 9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9절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근데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좀 생명나무를 무엇인지 알아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 유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볼까요? 자, 에덴 동산을 보면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현장을 이제 그려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죠? 아담과 해와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나무라고 보십시오. 나무야, 나무.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뱀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뱀. 여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타락 현장에 있었던 등장 인물이라고 등장 인물입니다. 이 사건 현장을 쫙 본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 아담과 해와가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천사하고 뱀이 있었다. 이렇게. 네? 여기에서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리는 게 열매, 이렇게. 열매입니다. 이렇게 열매야. 그럼 요게 뭔지, 이걸 따먹은 게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뭔지를 알려면 이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이 나무에 열리는 열매도 알 거고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안 나오고 성경에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럼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아본 후에 생명나무가 뭔지 알게 되면 생명나무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저 이걸 알아볼 거예요. 자,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타락 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잠언서 13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구를 봤을 때에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타락 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타락 전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자, 뒷장 보시면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순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못 가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뭐예요? 타락 전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 인간은 원래 타락 전 아담이 이루려다가 못 이룬 그 소망을 다시 찾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게요. 그래서 그러면 완성될 때를 바라보며 성장하고 있던 미완성한 아담의 소망은 무엇이었을 것인가? 그것은 그가 타락되지 않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생명나무는 뭐였냐면 아담의 소원이었어요. 아담의 소원. 아담의 소원이 뭐였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첫 번째 소원인 생육하는 것. 하나님의 인품을 닮은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담의 소원이었다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 성령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은 보이는 남자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생명나무 아담의 소원, 완성한 아담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구원 섭리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생명나무로서 복귀하시는 데 있다. 아담이 타락하여 창세기장 9절의 첫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타락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후 생명나무로 재림하셔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거예요. 자, 생명나무에 대해 알아봤으니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를 창조하셨다. 동산 가운데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어야 할 것이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같이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다. 완성한 여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해와를 뜻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생명나무가 완성한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었더라면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고 아담이 가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막았고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다라는 설명을 쭉 봤을 때에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상징하는 거라고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있었고 나무도 두 그루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생명나무가 완전한 아담을 뜻하는 거였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해와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는 뭐겠어요? 해와와 관련이 된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뱀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쭉 훈동한 것처럼 뱀이 해와를 꼬셔가 선악을 따먹게 했거든요. 그럼 뱀이 뭐냐? 뱀이
자,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한 것은 뱀이었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혼동했죠. 자, 이 뱀은 인간과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켰으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이 되어 쫓긴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한 것 같이 이 뱀의 소재는 하늘이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순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 뭐예요?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 한다. 얘가 뭐예요?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킨 그 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하늘에서 사는 거 봤어요? 소재지가 하늘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 뱀은 뭐다? 영물이다.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유한 거죠. 뱀이 살아가고 말할 수 없고 뱀이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뱀이 하늘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봤을 때 뱀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기어다니는 뱀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아니라 어떤 이것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뱀으로 비유한 것 뿐이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시킨 게 뱀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뱀을 때려잡기도 합니다. 너 때문에 타락됐다. 근데 뱀이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뱀으로 비유한 이 영물은 원래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인데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면 복귀점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뱀으로 표현한 영물은 원래 선이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어떠한 존재인데 타락되어서 사탄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로서 인간과 담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소재가 하늘이었고 타락한 후에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과연 무엇일 것이냐? 천사 이외에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존재가 없으므로 그 뱀은 뭘 비유했다고요? 천사를 비유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위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천사들이 뭘 했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라는 이미지가 어때요? 좋잖아요? 야, 천사 같아 하면 이게 욕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거지. 야, 천사 진짜 천사다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죠. 이미지가 좋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죄를 졌다는 거야? 안 졌다는 거야?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죄를? 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자, 같이 순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불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무슨 죄? 음란죄, 간음죄를 졌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이 뭐예요?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원 기록을 봤을 때에 천사가 뭔 죄를 졌어요? 간음죄, 간음으로 음란죄, 간음죄로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천사가 죄를 졌어요. 근데 무슨 죄를 졌다고요? 간음. 간음죄를 졌다고. 간음죄. 이 간음죄는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까? 음란죄는 혼자 저지를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야 돼. 절도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훔치면 돼. 근데 간음죄는 혼자 질 수가 있는 죄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범죄를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범죄하기 전 아담과 헤와는 몸을 가리지 않은 채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있어도.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었다. 자, 앞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 7절 마지막 자랑을 보게 되면 자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에 따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예요?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체를 가렸어요. 자, 인간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이나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체가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욥기 31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전도가시겠습니다. 전도가시겠습니다.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네. 자,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아담이 범죄 행위를 숨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디를 가려요? 하체를 가렸다. 범죄 행위를 숨긴 거죠. 자, 만약에 선악과가 입으로 먹는 과일이었다라면 손을 가리거나 입을 가렸겠죠. 아이들 뭘 먹다가 들켰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들켰어요. 그러면 얼른 손을 뒤로 감추든지, 그죠? 입을 가리든지 해요. 왜? 걸려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거든. 그리고 손을 뒤로 감추든지 입을 가리든지 했을 거예요. 먹는 거였다라면.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딜 가려요? 하체를 가렸다. 응? 욥기 보게 되면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디를 숨겼어요? 하체를 숨겼어. 가렸다. 이 뜻은 뭐냐? 아담과 해와가 하체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입이나 손을 안 가리고 하체를 가렸어요. 욥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범죄 행위를 가렸더냐? 뭘로 범죄 저지른 거예요? 하체로 범죄 저질렀다. 그래서 하체를 가리게 된 겁니다. 인간이 타락되기 전의 세계에 있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 있었던 행동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생육하고 번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이 뭐로 타락했다고요? 하체로 타락했다고.
잘못된 불륜한 성관계를 통해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자,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그다음 뭐예요?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죠. 애기들이 태어나면 아이고 기다렸던 내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축하해줘요. 주변에서 축하해줍니다. 근데 2세들 애기들이 잉태되고 애기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관계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데 성스럽고 귀하고 고귀한 건데 뭐예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천시했고 욕을 해. 부끄러워하고. 왜 그럴까? 그게 뭐다?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사는 욕이든 미국에 사는 욕이든 욕에 다 이 얘기 들어가요. 예의 뭐 같은 XX 할 때 다 이게 들어가. 미국 욕도 F로 시작하는 욕이 이거예요. 다 이겁니다. 제일 심한 욕이야. 제일 심한 욕은 강아지 XX보다 이게 더 심한 욕입니다. 다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애기들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애기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귀한 애기들이 태어나려면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럼 애기들이 태어나면 축복해줘. 아이고 이쁜 아들 딸 태어났다고 축하한다라고 해요. 근데 축하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애기들이 임신되는 거는 성관계하는 거는 축하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욕을 하냐고.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죠. 축하받을 일을 하는 거야. 부부관계 하는 게 축하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욕을 하냐고. 예의 뭐 같은 XX 할 때 다 이걸 가지고 빗대가지고 다 욕을 해. 왜 그렇다고요? 이게 잘못된 사랑의 관계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된 이 사랑의 관계로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예의 뭐 같은 XX야. 다 욕을 하는 거야. 뭘로 타락했다? 하체로 타락했다. 잘못된 성관계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자, 인간이 천사의 꼬임에 빠져 타락되었으며 인간이나 천사는 모두 행음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어떠한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 외에 아무 어떤 사실 등을 결부하여 봤을 때에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서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쉽게 긍정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쭉 같이 혼동하겠습니다. 혼동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또 볼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얘는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 보고 한 얘기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얘기예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따로 있는데 누구의 새끼라고요? 마귀에서 났다 이들이. 자, 이거 볼까요? 자,
제가 이 도표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천국의 가장 기본 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요 가정적인 사회대가 이루어져 확대되면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게 되는 거고 지상이 이루어지면 지상은 천국의 모델이 요와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생육하는 거야. 이 생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근데 남자와 여자로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하나님, 그거를 남성상, 여성상으로 나눠놨다고. 남자도 하나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남녀가 하나 된 이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생육하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니 보이지 않아요. 만물 세계 주관할 수 없, 만물 세계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보이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과 해와를. 그리고 첫 번째 생육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라 이거예요.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같은 남자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답변 뭐라고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생육하신 분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 아까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누구의 소원이었다고요? 아담의 소원. 근데 타락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고 구약 신약 쭉 생명나무 언급될 때마다 타락한 인간들의 소원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소원이어서? 아담의 소원이었거든. 근데 아담이 이루지 못한 걸 후대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뭐였다고요? 생육하는 거.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축복이 된 토대 위에,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보이는 하나님이 된 토대 위에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게 두 번째 뭐라고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사랑을 나눠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세 번째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처럼 주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이 나를 닮은 아들, 딸들이 나처럼 참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편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이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참 이쁘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쁘구나. 이걸 느끼시고 싶다니까. 이 하나님 창조 이상이고. 타락은 뭐냐? 자, 사탄 얘기를 해요. 해와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까 가춘독했죠?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니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죽는데 안 죽어. 네 거꾸로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걸? 자, 하나님 이야기도 듣고 사탄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 해와가 먼저 들어요. 그리고 얘 이렇게 해.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의 줌에 아담도 먹었다. 이렇게 되게 났습니다. 주고받죠? 자녀들이 태어나. 사탄의 새끼가 태어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누구 닮았다고요? 사탄이 닮았다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여기서 여기 타락한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닮았다 이거.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가 살인한 자예요? 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가 거짓말해가지고 아담과 야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죽었잖아요. 죽은 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얘기 똑같은 게입니다. 숨 쉬면 뭐해?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사는데 죽은 거예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최초의 거짓말을 한 거죠.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해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왜 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거짓말 왜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거짓말의 기본적인 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사기꾼. 사기를 왜 치는 거예요? 내가 빼뚫어 먹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자, 불륜한 성관계를 맺었어요. 요렇게 먼저 행운관계, 천사와 인간과의 행운관계가 이루어졌고 다들 꿈 한두 번 꾸어가셨죠? 나는 꿈 평생 꿔본 적이 없다. 다 꿈꿉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걸 느껴요. 근데 꿈도 생생하게 꾸는 꿈이 있어. 벌떡 깨는 꿈들이 있어요. 진짜 같아. 교감이 되는 겁니다. 행운관계가 먼저 됐고 그 다음 뭐예요? 먼저 따먹고 남편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따먹고 사랑을 하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 참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게 타락이에요. 생육한 토대 위에 아담과 생육을 하고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의 관계를 맺었으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행위를 가지고 욕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태어나. 성관계 하지 않고 태어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태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데 왜 그 행위하는 걸 가지고 욕을 하냐고. 예의 X, 뭐 같은 XX야. 왜 욕을 하냐고. 이 욕은 한국 욕이든 일본 욕이든 미국 욕이든 똑같습니다. 안 벗어나. 제일 심한 욕을 이렇게 한다. 왜? 이걸로 타락했으니까.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워야 할 사랑의 관계가 이 기준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거짓을 행했어요. 거짓말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나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누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다 보니 남녀가 끌리긴 하는데 이루지는 못해.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아주 그냥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죽고 못 산다고 해. 근데 왜 이혼을 하냐고? 기준이 그땐 내 기준이 좋았는데 내 기준이 달라졌어.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막 움직여?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 뭐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핵심 속성은 참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기준점이 거짓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고. 사랑에 대해서.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참 사랑이 아니라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거짓됐어. 나도 내 기준, 나도 내 기준. 서로 내 기준이 이게 되겠어 이게? 그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란 얘기 아닙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빨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존재가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고귀한 존재인데 모순된 존재가 됐어.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이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닮았다고요?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야. 뱀이 타락시켰다고 하니까 누가 중심이 돼서 사랑의 관계 맺습니까? 사탄이. 뱀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랑의 관계 맺으니 누구 닮았겠어? 네 아비 마귀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누구 닮았어? 여기 닮았어. 이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가정의 모습. 이게 확대된 게 사회, 국가, 세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악의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여기 닮아서. 여기 닮은 게 가장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나, 이기심, 내 거.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너무 속여서라도 내 배를 채워야 해. 왜 싸웁니까? 나라고 하는 건데 싸우는 거야. 나를 비우지 못해. 왜 전쟁합니까? 집에서 싸우면 부부싸움이고요. 좀 크게 싸우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전쟁을 해? 너미 땅을 왜 뺏으려고 합니까? 내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지. 너미 땅 뺏어서 뭐하게? 내 땅이 넓어지려고. 왜 식민지를 쳐들어갑니까? 내가 더 부자 되려고.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네 아비 마귀를 닮아서 그렇다고. 욕심을 닮아서. 그래서 행복하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배를 이빠이 불렸는데 행복하냐? 배는 부른데 행복한가? 라는 생각하게 되죠. 왜? 이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왜?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설계가 그래요. 이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도록 해놨어. 벗어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많아도 행복하다? 그렇진 않아. 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복귀는 뭡니까? 이와 같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로 바꿔나가. 이게 복귀입니다. 복귀점의 최종점은 여기에요. 시작점으로 해서 어디? 가정 안에서부터. 이와 같은 가정이 많아져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고 세계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많아져야. 이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아? 지금도 이 교육을 받고 계신 거죠.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나를 비유라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요. 참사랑을 실천을 하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누구 닮았으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참사랑은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 그래야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교육을 어디서 하는?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아들, 딸들이 장성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복귀 섭리의 목적지 여기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교육받고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잠을 못 주무셨나 지난밤에 다들 그냥 조용해.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겁니다. 이러기 사는 거예요, 이거. 타락은 이게 타락인 거고. 그래서 마귀의 새끼를 독재의 새끼를 듣는 거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고. 생긴 거는 눈, 코, 입 달렸고 팔다리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요. 다르다고. 2세, 3세 아들, 딸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마귀의 새끼냐 독사의 새끼냐 듣는 난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6천년 만에 찾은 아들, 딸들인지가 여러분 삶의 시작점이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바로 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업엔 귀천이 없어요. 각자 달란트대로 능력껏 사회활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동일해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운동하고 다 해.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지 아리까리 하면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관심이 없다. 큰일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천사와 인간과의 행운관계. 그래가지고 요렇게 살았어야 할 하나님 3대 축복의 말씀 이뤘어야 할 인간이 요렇게 먼저 천사와 불리는 행운관계를 맺고 요걸 따라서 요렇게 맺어서 영유가을로 둘 다 타락을 하는 게 타락이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닮아서.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면 자 선악과를 볼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다. 맞아요. 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번식을 해요. 맞습니까? 열매는 씨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번식을 해. 해와는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한 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선의 아들, 딸을 낳게 되는 거고 맞아요.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사탄이를 닮은 뱀의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 이게. 맞아요. 누가 애를 낳아요? 여자가 낳지. 남자가 애 낳는 거 봤어요? 여자가 낳지. 여자는 어떤 사랑을 받아서 어떤 아들, 딸을 출산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해와의 사랑에 대해서 선악과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린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을 잘 맺었으면 선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었는데 악한 열매가 되는 건 뭐예요? 사탄을 중심한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맺으니까 악한 열매가 태어나는 겁니다. 성장 기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해와는 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성장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 기간을 주신 이유는 저번 주에 공부했죠. 응? 이 얘기했잖아요. 집 짓는 얘기. 어디 갔나? 집 짓는 얘기 했죠 제가? 집이야. 100개의 벽돌이 들어가는데 99개는 아버지가 지고 5개는 아들 딸이 지면은 100개가 나오는데 이 집은 누가 진 거는? 아들이 같이 진 거죠. 5개의 벽돌이 남았다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 만물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이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벽돌로 쌓아라. 말씀을 듣고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안 해. 할 수 없지. 이 말씀 왜 주셨다고요? 책임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위치에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왜 인간이 만물 세계를 주관합니까? 만물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질 수 있어요. 나나 쟤나 똑같은데 왜 쟤는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까?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만물은 그냥
태어나가지고 쭉 그냥 살아. 룰대로 살아. 룰대로 이렇게. 인간만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책임 분담이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뭐에 대한 기회입니까? 사랑에 대한 기회예요. 이거. 사랑을 왁구 짤 수가 없었다고. 쉬운 말로. 사랑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어요? 사랑의 왁구가 짧으면 사랑입니까? 사랑은 사랑이지. 하지만 만물세계도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룰대로 해. 룰대로. 짝짓기 애들 돌아오면 짝짓기를 짓고 경우의 수가 맞으면 해. 인간은 아닙니다. 365,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가치도 그렇게 부여해. 만물은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룰대로 가. 관계를 맺는 게 정해졌다고. 만물은. 이렇게. 인간은 관계를 맺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서 완성하라고 주셨다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이 하나님. 참사랑의 그 속성을 가장 많이 주고 축복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책임 분담을 준 거예요. 스스로 사랑에 대한 완성자가 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격이가 다른 겁니다. 격이가 달라. 다르다고. 그게 이만큼 더 있어. 사랑에 대한 완성자가 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라. 여러분 사랑이 사랑 맨날 드라마고 영화고 노래하고 다 사랑 타령이 많은데 사랑이 이렇게 딱 정해졌어가 사랑이라고 보겠어요? 타락한 인간도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무한대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지만 인간도 사랑만큼은 스스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성장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 안에 스스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벽돌 5개 잘 사서 하나님과 같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던 창조주에 쓰면서 사랑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간을. 근데 시험할 수 있었지. 얘가 시험을 했죠. 요 기간 안에 성장 기간에 얘가 틀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속성과 반대되는 거. 뭡니까? 이기적인 거.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돼. 근데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하나님도 떠나고 말씀도 다 밀렸어. 뭐에 밀려요? 나에 밀린 거야. 나에. 내 생각에 다 밀려. 내 눈이 밝아져? 그 순간 다 이순위로 빠졌어. 사랑도 어떻게 합니까? 내 멋대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야. 이렇게. 가치도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닌 내 남편과 부인인데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남편은 남편이지만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먼저야. 그래서 이 아기 다툼하고 살아요? 이 아기 다툼하고 산다고. 이해되십니까? 이 선악과는 뭐라고요? 해와의 사랑이었다고. 여자들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이거야.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이겁니다. 남자들은 어떤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나는 생명의 씨를 잘 선과를 맺기 위하여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아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여성들은 해와라고 생각해. 내가 생명의 씨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을 내가 낳아야 한다고. 해와들입니다. 여성들이야.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있어요? 예.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한 토대 위에 남자는 생명나무가 되기 위하여 여성들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선악과는 뭐라고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태어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다. 자, 해와는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던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자,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 사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해 서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데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죄를 벗으려고 하는 종교마다 가난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여 왔으며 금욕생활을 강조하여 왔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 사회에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없는 한 이상 세계는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없는 한 이상 세계는 기약할 수가 당연히 없지요. 없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재림주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재림주님 오셔서 밝힌 말씀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정체를 밝혔죠. 맞아요. 뱀의 정체도 밝히신 겁니다. 타락의 본질을 밝혔어. 왜 인간이 이렇게 악유다툼하고 살아가는지 기본 모델로서 설명을 하죠. 네. 이게 타락이다. 잘못된 사랑. 복귀보다 하나님을 중심한 일대의 절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복귀가 된다. 이 결론이에요. 맞아요. 그게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거 밝게 해명하셨죠.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절대로 안 된다. 이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타락론입니다. 타락론. 타락이 이거다. 잘못된 음란한 간음죄를 진 게 타락이에요. 복귀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절대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축복가정들의 공통된 삶의 가치관 여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1대1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걸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맞습니까? 축복가정들,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과 일반 밖에 일반인들과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우리 목에 칼이라도 바라온 한 표. 이게 우리의 신앙 기본이에요. 왜? 말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타락이요. 복귀는 뭐예요? 이게 복귀야.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부터 시작이야. 1대1의 참사랑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서부터 뭐예요? 행복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살다 보니 성격이 맞니 안 맞니 뭐 나랑 뭐 취미가 같아 안 같아 뭐 좀 다 따져도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성격이 안 맞아도 1대1의 이 가치관을 공유해서 축복받은 부부가 1대1의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 성격 안 맞는 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듬어 갈 수 있어. 근데 이 질서가 깨졌다? 성격이 100번 맞아봐.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할 수 있는 얘기지.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지만 조선시대든 뭐 삼국시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통해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밝힌 진리 말씀이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해. 사탄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죽기보다 싫지. 이렇게 살아야 속이 시원하지. 그래서 계속 갈라지게 하죠. 요새 풍토가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풍토는 혼자 살려고 그래. 점점점 결혼하려고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풍토 강해요. 뭐 유행 같아 유행. 맞습니까? 혼자 살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고 가정적인 사역들을 이루어야 되는구나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점점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고민이 인구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구가 줄어요. 애를 안 낳아.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근간이라고 배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애기들도 많이 낳으려고 그래. 맞습니까? 우리 교회 애기들 평균이 한 3명은 될걸요? 보이세요? 2명, 3명. 우리 아치고상도 3명 낳잖아요. 네, 설명 났어요. 셋째 같은 거.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5명이 목표였는데 4명 있어. 5명을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엄마가 자연분만 했으면 5명도 가능했을 텐데 제한적이 해가지고 4명까지만 낳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애기들이 많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요 말씀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요 서로 부부가 1대1의 절대 사랑을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서로 애쓰고 노력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면 아까 이야기한 거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맞다라고 막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얼마 안 갑니다. 우리 너무 잘 맞아. 너무너무 잘 맞아. 100일을 못 가. 진짜입니다. 안 맞지. 안 맞는데 요 가치관을 공유하고 요 말씀대로 살려고 서로 존중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다듬어집니다. 성격도 서로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면서 다듬어지고 뭐도 안 맞는 것도 채우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행복이 커지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갑니까? 100% 맞는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제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왜? 첫 단추가 잘못 깨져가지고 옷이 다 삐뚤어졌거든요. 이 첫 단추 잘못 깨가지고 옷이 삐뚤어진 걸 아무리 별 써봐 똑바라지나. 다시 풀르고 첫 단추 다시 껴야 옷이 똑바라지는 겁니다. 첫 단추를 삐뚤어 해놓고 이런데 아무리 늘렸다 줄였다 해봐도 이건 삐뚤어진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 이건.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맞아요. 재림주님 오셔서 어린 년 장치한 축복 가정의 결실체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고 이 가정이 확대돼서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는 거고 그래야 지상 천국 이루어지는 거지. 이와 같은 세계는 어떻게 된다? 없애야 된다 이거야. 망해야 된다 이거야.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지옥이 없어지는 거고 천국으로 복귀가 되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재림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오셨다 성화하셨죠? 종족적 메시아들로 다 허락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종족적 메시아들이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겠어요? 이건 거예요. 이건 거. 기본 베이스로 이걸 탄탄하게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만이 아니라 누가? 아들, 딸들도 대를 이어서 이 가치관대로 진리 말씀대로 살게끔 교육하고 가는 게 종족적 메시아들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종족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고.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이 문제를 해결한 거 이거.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되면 발에 낀 게 이겁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그러면 종족적 메시아들로서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이 일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맞습니까? 어디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하죠. 야, 이렇게 살기 힘들잖아. 이렇게 네 멋대로 살아라.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계속 이 시험이요. 뭘로 온다고 시험은? 나를 가지고 와. 나를 이대로, 여기는 내 멋대로 사는 거고 내가 앞선 거고 여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게 하려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째락대고 싸우는 거예요. 사네 못 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으면 싸웁니다. 이게 어디로 가려고? 이 길 거꾸로 가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를 비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 되는 섭리를 하시는 거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고, 여기 뭡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부부고 부자지간이 갈라지게 만들고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여기 살고 있다. 여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내 남편이 밖에 나가면 너미 남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갑이라고 살아요. 그런 갑이라고 살아. 그냥 애인이 한두 명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삽니다. 흉도 아니야. 그런 갑이라고 살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야, 무슨 천연기념물 보듯이 봐요. 신기하네. 봅니다. 근데 이게 옳은 거예요. 천연기념물이 왜 귀하죠? 왜 보호하려고 하죠? 드무니까, 귀하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그런 사람들이요. 이해되십니까? 명심하시고 축복가정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타락론 죄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 이해되십니까? 숙지하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일요일 설교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복귀섭리의 결정판으로서 축복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한 마음 변함없이, 우리 세상 아들 딸들도 잘 듣고 있죠?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삼사랑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들을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